예전이나 지금이나 돌은 무엇인가를 기념할 때 자주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만났을 때 그가 베고자 하던 곳을 기념하여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 하나를 취해서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그러니까 뜻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워 기념하는 것이 어떤 성경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돌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무려 12개의 돌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이 12돌에 관한 이야기는 요단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 중요한 순간 그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돼서 처음으로 수행해야 될 미션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쉽지 않은 미션이었습니다. 이들이 당시 건너야 했던 요단강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들이 건너야 될 요단강을 건널 때 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3장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냐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추수할 때쯤이라는 거죠.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우리 절기로는 3, 4월 정도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우기였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가 되면 그 요단의 상수원이었던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항상 눈이 덮여 있다가 이 시기가 되면 녹아서 요단강으로 범람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하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 요단강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단강이 얼마나 심하게 불어났냐면 평소에는요 요단강이 자료를 보니까 폭이 한 30m 정도 된다고 해요. 아니 본당 정도 규모죠. 아주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 30m에 불과한 작은 강이 무려 1.6km 정도 되는 강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로 환산해 보면 아마 보라매역에서 대방역 정도 되는 그 정도 강의 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불어나는 만큼 유속이 빨라지는데 이때 유속이 시속 16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세월호 참사 때 유속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을 구출하는 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최고 유속이 얼마냐면 시속 10km였다고 되는데요. 근데 16km가 된다. 어떻게 될까요?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은 장정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어린이들, 그렇게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사실상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우리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고 홍해는 바다니까. 근데 사실은요,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약 3가지가 되는데요. 3장에 첫 번째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진 앞에 제일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앞에 선 언약궤를 든 제사장을 따라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행렬 중에서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게 되는 거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엔 너의 인생 네가 앞서가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요단강을 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강을 건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얼마나 그 문제와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문제 앞에서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 자신의 가능성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서 눈을 들어 보면 우리 앞에 걸어가고 있는 언약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서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뒤에서 서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뒤에서 걸어갈 때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어가야 합니다. 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기 2000규빗 하면, 그러니까 한 규빗은요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한 사람이 한 900m 정도 될 거예요. 꽤 먼 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들은 무작정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90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거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려면요, 항상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것은 사실은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디 있는가? 항상 이 부분을 예민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준비했던 것은 성결입니다.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해져라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죠. 스스로 거룩해지래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자라고 하면 거룩해집니까? 사실 말은 쉬운데 때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결하게 할 때 그들이 하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빤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게 단순히 부부 잠자리를 삼가하는 어떤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해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에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불가능한 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은 그들이 좋은 다리를 만들거나 그들이 열심히 수영을 배운다거나 그들이 아주 좋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그런 준비가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자생들이 발에 물이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러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이 앞에 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기 시작하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단순히 물이 그칠 뿐만 아니라 그 물들이 그쳐서 물벽을 쌓아서 길을 만들고 그 길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한 거라곤 그저 하나님을 한다는 고백으로 언약궤를 따라갔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의미로 간격을 유지했고 스스로를 성결케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요단을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한 요단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때 12지파가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강에 그 물이 멈춰섰던 강에 있던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챙겨 나오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보면 그 돌은 작은 돌이 아니라 아주 큰 돌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머무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돌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무거운 돌을 자기 집 근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여행 가서 기념품 사듯 맛집 가서 사진을 찍듯이 요단강에 멋진 돌을 가져다가 사진도 찍고 페이스북에 요단강의 추억 이러면서 자기 만족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돌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 가져온 돌이 아닙니다. 이 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요, 이 돌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져다 놓으면 자녀들이 이 돌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아버지, 이 돌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때 이 돌에 담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12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합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걸었다는 증표이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24절을 보면 이 돌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전능하신지 힘자랑이 아닙니다. 과시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증거의 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이 돌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묻죠. 아버지, 왜 이 돌이, 이 큰 돌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요? 그럼 그때 그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 아버지가 100번, 1000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아버지가 그 돌이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돌이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 12돌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또 요단강을 만나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그 돌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돌을 요단강에서 취해서 너희 가운데 너희 가장 가까운 곳에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과거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증거의 돌이었던 것이죠. 이 증거의 돌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이 증거의 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는 이 12돌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이 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갔듯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있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로막고 있던 죄를 가르시고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증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거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스라엘이 12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듯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4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물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돌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삼고 9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돌은 과거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돌이 아니라 12돌은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지금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영향을 주도록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만 죄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낙심되고 절망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과거에만 내 죄를 사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그때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듯 그 요단강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듯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증거의 돌인 십자가를 꺼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에만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증거의 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증거의 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이 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의 돌, 십자가를 궁금해할 때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증거의 돌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내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영등포에 소재한 한남교회와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두 남자를 따서 두남 캠프라고 이름했습니다. 주제는요, 주님 만날 결심입니다. 저희는 교사들과 함께 한남교회와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날 결심을 하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여러분 마음껏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후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배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인격적으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만날 결심을 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의 돌 앞에 자녀들을 데려가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또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분명한 사랑의 징표를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